시작합니다. 예. 마태복음 1장 9번 자료의 13페이지 하단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그런데 이제 복수로도 쓰는 그날이라고 한 단수예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는데, 이 그날의 환난 후라는 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42달이 지나간 다음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데 이 해, 달, 별에 관한 예언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나왔고, 그 설명을 할 때는 요셉의 꿈으로 이게 계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큰 날이 되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계시록 6장 9절로 17절에서 쭉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해, 달, 별이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은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꼭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까. 이런 선교자들 증인들의 호소가 있고 11절부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증인들 보고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값을 안 갚아주십니까? 하고 호소를 하니까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한 시대가 종결되고 이기는 자들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 부활의 날이 온다. 그 말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말이죠.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이제 태풍이 이제 계속 올라올 텐데 과일 뭐 이런 거 선과실들 많이 떨어뜨려서 망가뜨리죠.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 말은 한 시대를 종결하는 그 즈음에 세상에 남아서 추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수가 며칠든지 다 죽임을 당할 때가 이렇게 온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것은 하늘이 말리고 떠나간다. 그 말은 빛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을 다 쉬어야 간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여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이런 전부 땅의 짐승들이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종교적인 교권을 함부로 행하던 자들이 갑작스런 이런 변고가 자신들에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피하게 해달라 호소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하늘의 별들이 선부하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었던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그랬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땅의 곡식들을 구름 위로 거두어 가신 그 주님이 그 잘 익은 곡식들이 지천사들이 되어져 그들과 함께 다시 세상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광경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뭐 구름이라는 건뭐 본정제된 의인의 영들 수많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치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힘이, 이 땅에서 환난 받는 자들, 즉 땅의 짐승들이나 바다 짐승들에 의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짐승 때 그 42달 동안에 있을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죽임당했지만, 순교당했지만 그 영혼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추수해 간다 그런 말인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여기 이제 능력의 전사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능력으로 덧입혀준 것은 오순절 때 불꽃 천사들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자, 자기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능력의 천사들이란 건 불꽃 천사들인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오른편 양들이 될 자들을 위해서는 불꽃 천사들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주님의 재림이죠. 실제로는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건 좌편 염소무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는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들이죠. 다 그들이 좌편의 염소 무리들이었었죠. 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여기 그가 강림하사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죠.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불꽃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에게 웅이 되어 오시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음이라. 그런 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방인의 사도들의 증거는, 바울과 바나바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서 전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능력의 영이 그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는 생명의 성령께서 바울의 속에 임하셔서 마음문을 밝혀주셨었던 것이고, 이 양면을 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주님은 반드시 성도들과 수많은 천사들을 타고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오심으로 반드시 먼저 추수가 종결되어 신부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워야 하며 신부 성이 내려오는 것이 교회 시대의 재림 종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후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는 증인들의 신앙에 동역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으므로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추수된 알곡들로 신부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워서 알곡 추수를 종결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모두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계시록 12장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빨리빨리 양육을 받고 빨리 이 생을 떠나서 주님의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가 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후반부가 지나고도 이 땅에 살아남으면 새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흰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이기는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작은 소자들, 즉 불꽃 천사들, 지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순절을 다시 성취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완성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능력의 영으로 불꽃 천사들로 같이 와서 오순절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때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여 오는 새 시대인 천년기간의 공의의 시대인 주님의 왕국이 나타남을 위해서 우편의 양들을 장막에 들어갈 흰옷을 입은 큰 무리나 좌편 염소들인 오는 새 세상의 땅의 백성들은 열국 백성들인데 그들 보고는 곡과 마곡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천년이 산 다음에는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전도를 하시질 않기 때문에 천년이 차면 또 한 번 이런 일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는데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는데 이게 증인들의 증거다 그런 거예요. 이 천사들이 지천사들이 함께 능력의 영으로 이렇게 덧입은
증인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증인들이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 능력으로 오시는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영도 속에 받아야 되지만 겉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런 나팔을 잘 불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이것이 천국농사의 추수꾼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이 되어 나팔을 불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은 뭐 창공 하늘에도 천사들이 다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내려온다 그러는데 자기들 옆에서 나팔을 불어주면 안 들리는 거죠, 뭐 사람들은.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께서 추수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리한 낫을 온 땅에 휘둘러서 다 익은 천국 곡식들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되어졌을 때 이 최후의 추수를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보냄을 받으면 그때는 짐승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 반열에 들어가니까 적으로 이제 그들은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우리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42 세대 42대로 상징된 한 일의 후반기 42달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에 성취되어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즉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재림 예언이 완결됩니다. 주님께서 불꽃 천사들,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실제는 순교자들을 신부성으로 데려가셨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이 세림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이제 영적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율법 성전의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 장막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장막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장막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성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세운 성전이 아닌 사람이 세운 성전을, 거기를 지금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교회는 이것은 영적인 성전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예배당 성당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큰 예배당 세웠다고 우리 교회가 아시아에서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죠, 지금. 실제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영적인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라고 그랬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다가 둘째 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린 그 피 앞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의 증거가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이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증인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핏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야,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 속에 생명의 영이 임한다는 뜻은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피 뿌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때까지는 전부 첫 언약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언약을 다 지킨다고 그랬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결한 여자인 마리아가 낳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첫 성전인 육신의 몸이 무너져야만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집이다. 믿는 이들의 증인들을 보내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믿어져야 되고 믿는 이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가지고 믿는 이들을 모아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로 8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전반부가 아니라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42달은 전반부도 있고 후반부도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장막이란 더 크고 온전한 삼장막이죠. 그 장막은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건축 자재, 물질적인 건축 자재로 예배당, 성당 크게 지어놓은 그런 것은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다 구속받고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오히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 혈과 육의 몸을 벗겨준다 그 말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잘 믿는 것 같이 했는데 성당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 짐승의 몸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세상 정치 믿는다 해가면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꿈뻑한다든지 또
신부나 또는 목사들한테 ቁ뻑한다더니 그건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신자들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이들은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성경에는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제사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의 지성소 뿌린 피에 이르러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시 여자시로 다시 오셔야 하는데 대속물로 준비하신 예수님의 몸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몸으로 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예수님의 성령께서나 세우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죠. 이긴 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의 영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런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함께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을 다스린다. 여기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철장으로 이렇게 질그릇을 다 깬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육적 자아를 전부 박살내버린다. 그런 말인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권세를 받았고 이기는 교회 생활 중에 이기는 자들도 똑같은 권세를 행하게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지는 새벽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어둠을 불러오는 밤의 사자인 것이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는 빛의 사자인 것이죠. 낮의 사자죠. 자,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장막을 지금 이 땅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기 해를 입은 여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죠. 그들은 짐승에게다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셔서 참 지휘자들이 아버지의 천국 농사를 마무리해야 성경이 이루어지며 예수님만 순결한 처녀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시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부지자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나 여호와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세대마다 그 어미가 죄악 중에 혈육의 아비씨를 받아 잉태시킨 죄인으로 나서 자칭 내가 그로다라고 미혹하면 생명의 근원, 즉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 믿는 성도라면 영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자료가 남아서 보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대대로 고대하던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여 참 제자들의 속에 생명의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시죠. 겉으로 밖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영을 함께 받은 증인들을 비밀리에 모든 민족에게 또 보내시죠. 매 세대마다 계시록에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한 요한을 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회복된 교회에서 사람을 또 파송을 하면 그게 최후 마지막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꾼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형제 자매님들이 때가 내 때는 이제 다 됐고 나는 점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아는데 건강 상태도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있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시대가 오니까 그때는 추수 사역을 잘들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또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신성이 충만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안에 양면에서 충만히 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에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이미 낮을 불러오는 광명한 새벽별도 있지만 밤을 어둠을 불러오는 태백성 별도 있다. 그래서 이 태백성 금성을 말하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양면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을 불러오고 마귀는 어둠을 불러오는 것이죠. 마귀는 밤의 사자이고 예수님은 낮의 사자인 것이고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하였다. 복음서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무나 예배당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믿어지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인자 예수였죠. 그래서 인자 예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이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니 이 독생자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 예표가 됐었던 것을 잘 생각하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이 교회에서 성취되나 교회는 세속화되고 촛대는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짐으로 유의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죠. 어디로 옮겨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유의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 주께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한 곳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다 와야 된다 이거예요. 큰성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냔 말이야. 근데 나는 아무리 외쳐도 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데 분명히 이제 이것은 어서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건 정해진 순서니까 난 이번에 가서 뭐 진단받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내가 살아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고 형제 자매님들은 잘 익혀서 마지막 추수꾼들로 다 크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기갈을 만나 헤매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거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거냐, 이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한 분 하나님 구원자예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나 받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뭐 우리는 잘 아는 것이 무릎 꿇리는 것은 야곱을 야복나루터 해서 천사가 무릎을 꿇렸죠.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나 잘났다고 뻣뻣하고 아는 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음부에 있는 신자들과 주 안에서 자는 신자들 그들이 주님께서 일으키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는 부활 때죠.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알아야만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인 아버지와 나를 알 수 있으니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만유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세상에 와서 무엇을 구하며 살다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서 영원을 맞아야 할까? 이것은 육신적인 태생도 알아야 되지만 그 표상을 통해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태어나는 그런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육신적으로 나의 출생과 나의 성장 과정과 나의 인생 전 과정과 이런 것은 영원한 영의 세계, 영들의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애를 마치고 이기는 자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를 알게 하는 이런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겪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집회 자료 10번으로 좀 짧게 한 타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